540장 1절 4절 보겠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해 드리겠습니다.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의 날 10월의 네 번째 주일,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오늘도 주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온 마음과 온 정성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도 우리에게 시온의 대를 열게 하시고 그 내기를 따라 험난한 바벨론 같은 세상 가운데 진정한 다니엘 같은 승리자의 길을 출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걸음걸음을 통해 저들에게도 날마다 시온의 대를 열려있는 아름다운 영광된 복된 생애 되게 주는 역사하시고 그러면 주의 날 저들을 부르시고 주의 말씀 앞에 세워주셨사오니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소망과 힘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도 이 자리를 사모하지만 참여하지 못한 신령들 중중에서나 군문에서나 학업에서도 같은 은혜 사모하는 자에게 내려주셔서 이를 통해 온전히 하나님 만족을 얻게 하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시종은 주를 기억하오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장 찬송하겠습니다. 그 중에 항상
시편 99편입니다. 교도문제 43번 시편 99편.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 사이에 자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어려운 일을 자성하시니 그는 모독하시리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훼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경건하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은혜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반대로 행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니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269장 찬송하겠습니다. 속에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가을이 깊어가는 10월 네 번째 주일을 맞아 그동안 지치고 피곤한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새롭게 활기찬 한 주를 열어주시려 오늘도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여러 가지 잘못된 허물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죄악으로 인해 마땅히 저주와 멸시를 받아야 할 저희들을 사랑하사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구원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크신 은혜에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세상 짐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의 크신 은혜를 사모하여 주의 전으로 달려나온 사랑하는 당구교회 모든 성도들 무리 위에 크신 은혜 내려주시오. 이제 새로운 이 한 주를 더욱더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더욱더 강건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까지 물러가지 않고 있는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병마와 싸워야 했고 경제적인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때 저희 당구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을 그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로 인해 몸과 마음이 지치고 경제적인 고통 속에 있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의 손길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하루빨리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소중한 일상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거리마다 예전의 활기를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서도 저희 당구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통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른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알아가는 참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곡이 풍성한 아름다운 이 가을과 함께 저희들에게도 귀하고 소중한 선물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당구 다산 지역에 있는 이 작은 시골 교회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인하여 이상길 장로님을 통해 귀한 자리를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가을 경동노회 정기노회에도 주님께서 간섭하시고 인도하시어 본교회 이상길 장로님께 노회장의 자리를 맡기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우리 인간들의 눈이 아닌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를 노회장의 자리에 앉히신 줄 믿사오니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리를 통해 더욱더 낮아지고 더욱더 겸손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충성하고 봉사하는 장로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로 인해 우리 당구교회와 경동노회가 늘 말씀과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여 날마다 부흥하고 발전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가지 물질과 수고로 예배를 돕는 손길들마다 주님이 채워주시는 위로와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그들의 수고가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전가하시는 목사님에게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시어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전가하게 하시고 듣는 성도들은 은혜 받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새로운 힘을 공급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7편입니다. 시편 27편 1절로 6절의 말씀, 대학안성경 구약 820쪽입니다. 시편 27편 1절로 6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침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복음성가 나의 아내가 부르겠습니다. 나의 아내가 나와서 나의 아내 거하라 어느 목사님의 간증이 있었습니다. 본교에서 기도회를 인도하는 가운데 찬송가를 우리 94장인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송을 부르게 됩니다. 가사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적으로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여기 이 세상 명예와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고 주 섬기는 마음을 변하지 못한다. 그리고 자기가 즐기던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다 재랑 다 버렸다라는 그런 가사입니다. 그런데 이 찬송가 그 가사를 1절을 부르면서 마음에 그런 찔림과 회개가 되었다는 겁니다. 과연 내가 이 가사대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는 그런 가사를 부를 자격이 있는가? 예수님께서 내가 입술로 고백을 하며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다고 부르고 있는데 과연 주님이 이 찬송을 들으실 텐데 과연 마음이 어떠할까? 가사 내용으로만 따지면 당연히 예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는 내용이지만 사실 우리의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냐고 찬송가 가사니까 그냥 가사만 따라 그렇게 부른다면
오히려 예수님의 마음을 너무나 힘들게 하는 찬송 같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 사랑한다라는 말만 하고 속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경우에 그 말을 듣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겁니까? 그래서 1절을 마친 후에 찬송을 중단을 하고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오히려 목사님의 마음을 고백하면서 진정 내가 1절 가사를 부르는데 정말 내가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는가? 세상의 부귀와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행복과 이 모든 것을 주 섬기는 마음과 바꿀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마음에 찔린다. 그래서 지금 다시금 우리가 찬송을 부를 텐데 진정으로 가사처럼 주 예수밖에 더 귀한 것이 없는 교인들, 정말 예수님을 위하여 세상 부귀, 세상 명예, 세상 행복, 세상 즐거움, 세상 자랑 다 버린 분만 찬송을 부르시자 그랬습니다. 마음이 준비가 안 된 분은 부르지 말고 그런 믿음 주시기를 마음으로 기도만 해달라 했다는 겁니다. 다시 반주자의 전주가 있고 찬송이 시작이 되는데 아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찬송을 부르지 않습니다. 반주만 계속이 되고 1절이 지나고 2절로 넘어가는데 여기저기서 흐느끼는 소리가 나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온 교회가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회개의 기도가 터졌는데 그날 설교에서 은혜 받은 것이 아니라 찬송에서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온 성도들이 또 그 목사님이 얼마나 찬송 가운데 내가 말 다르고 마음 다르게 부른 찬송이 많았는지 깊이 돌아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설교한 대로 찬송한 대로 실제로 살지 못하면 오히려 그것이 주 예수님을 오히려 괴롭게 한다는 걸 깨달았다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시편 19편에 보면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부르는 찬송이나 또 어떤 예배든 또는 혼자서 부르든 그저 내 마음이 위로받는 그런 것으로 듣는 또 부르는 그런 찬송이 되면 얼마나 예수님이 그 찬송을 듣고 괴롭고 또 마음이 섭섭해 하시겠습니까? 진실로 그 마음 가사 한 구절이 그야말로 나의 진정한 신앙 고백에 담겨있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이 바로 내 앞에서 계셔서 불순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 정말 그 입술의 말들 묵상들 다 주께 연락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런 고백을 갖고 자기의 입술이나 생각이나 모든 면도 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연락하신다라는 사실에 그런 이 고백이 바로 오늘 시편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말씀의 첫 시작을 보게 되면 다윗은 자기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다윗에게는 그냥 미사여구로 좋은 말로 골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진정 다윗에게는 하나님 빛이셨고 구원이었고 생명의 능력이었습니다. 빛이고 구원이시고 생명의 능력이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신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려? 두려움이 없는 그런 마음, 무섭지 않은 그런 마음을 그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다고 상상해 보게 되면 그야말로 정말 어떤 마음의 상태가 되겠습니까? 그 두려움이 없는 마음을 오늘 이 다윗은 3절을 통해 이렇게 표현합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침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난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옛날 번역에는 안녕하리로다 그랬는데 과연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따뜻한 가을을 맞이해가지고 그저 커피 한 잔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평범한 일상도 아니고 지금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성이라는 겁니다. 전쟁이 곧 일어나서 나를 치료하는 그런 순간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우리가 최악의 상황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주목해서 보게 되면 시간에 대한 그런 부분입니다. 3절을 잘 보게 되면 지금 일어난 것이 아니고 곧
이런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라는 그런 뜻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아니하는 그런 일들,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다윗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 앞으로 일어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도 어떤 상황이 최악의 상황이 올지라도 나는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중심을 올려드린다. 자기 입술과 또 마음의 묵상이 온전히 주님 앞에 연락되는 걸 확신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인 겁니다. 그리고 최악의 상황을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은 결국 최악의 상황이 일어날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자기의 삶과 그리고 생각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사실 최악의 상황이라는 것은 상상하기조차 싫은 그런 순간입니다. 우리가 안 좋은 생각을 하거나 또 이런저런 생각을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한다면 옛날 어른들께 혼났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자꾸 그렇게 말하면 말이 심취가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불길한 예감이 우리에게 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두려움인데 최악의 상황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주게 되고 무서움을 주게 됩니다. 근데 다윗이 왜 이렇게 최악의 상황을 생각을 하고 또 그런 마음이 들었는가라고 생각하게 되면 분명히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기를 둘러싼 상황이 완전히 그렇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절에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본인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예수님 우리 성도들을 무엇으로 비유했느냐 하면 어린 양으로 비유하셨습니다. 세상을 무엇으로 비유하셨느냐? 이리로 비유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사자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양 중에서 가장 약한 어린 양이라고 합니다. 이 어린 양은 가다가 구덩이에 빠져 잘못 이렇게 거꾸로 뒤집어지게 되면 혼자 일어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반대로 이런 어린 양을 먹고 싶어하는 이리라고 하는데 어린 양과 이리가 싸우면 누가 이길 겁니까? 예측 못하는 문제가 아니고 무조건 이리가 이기는 싸움인 겁니다. 이런 삶을 누구의 삶이냐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도들의 삶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리 앞에 선 어린 양이 가질 수 있는 마음은 바로 오직 한 마음, 두려움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향해 물어났으면 여지없이 들어닥치는 현재 상황인 겁니다. 나는 전혀 두려움과 상관이 없는 형편에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나는 어린 양이 아니라 이리를 이길 수 있는 사자라고 착각하고 계시는 그런 분은 안 계실 겁니다. 우리가 사자라면 결코 우리에게 예수님을 필요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바로 우리가 어린 양이기 때문이요. 그것도 이리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어린 양이기 때문입니다. 그제야 우리가 이 다윗이 왜 이렇게 최악의 상황을 상상했는가 분명히 생각합니다. 주변에 그야말로 다윗을 둘러싼 그런 일일 때가 너무도 많았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우리가 새벽에 보지만 많은 시편의 내용들이 다윗의 고백인데 그야말로 찬양보다도 비탄의 시, 원망의 시, 원수들을 저주하는 시 이런 시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만큼 자기를 둘러싼 상황이 일대 속에 살아야 돼요. 그가 10편 18편에 보게 되면 내가 적군을 향해 다니며 수많은 땅을 주를 의지하여 뛰어넘습니다라는 그런 고백도 있습니다. 적군 속에 그야말로 화살이 빗발치는 그런 곳에 달려야 되는 그런 상황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 최악의 상황 속에 어린 양처럼 살아야 하는 삶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도 안일하게 우리의 삶을 대하며 살아갑니다. 그런 삶은 나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고 좀 무지한 사람들에게 그야말로 재수 없는 사람들에게 그런 일이 주어진다. 나처럼 이렇게 노력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주어지는 건 아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루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풍으로 인하여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서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지금 물이 가득 들어와 가지고 있는 그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고 제자들은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잠이 옵니까? 우리 모두가 죽게 생겼습니다.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바람과 물결에게 잠잠하라 명령하시니까 곧 바람과 물결이 잠잠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한마디 하셨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사건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뭐냐면 두려움이 어떤 문제인가. 예수님은 결코 상황 때문에 어려움 당하기 때문에 파도가 치기 때문에 배를 탔기 때문에 이런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두려움의 문제는 곧 믿음의 문제라 이야기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하나같이 처한 상황을 오히려 상황 때문에 문제로 착각하게 됩니다. 공풍이 일어가지고 풍랑이 일어난 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문제는 그것으로 보면 그것이 당연한 사실이지만 광풍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풍랑도 없고 물이 배에 들어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최악의 상황이요 죽을 것 같던 위기의 순간에 그들이 했던 행동이 바로 예수님을 깨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정말 잘했던 일이 마지막까지도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이 정말 잘했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을 책망하셨다는 겁니다. 왜냐 그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이 우리의 믿음의 눈을 가려버리고 주님께 집중했던 마음을 두렵게 하는 현재 상황에 집중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다윗은 똑같은 두려울 수밖에 없는 최악의 상황에서 나는 여전히 태어나다 고백합니다. 어떻게 그런 최악의 상황에서 태어나다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습니까? 자기를 지키시는 주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을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이 3절에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이 표현은 다른 말로 하면 확신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뭘 확신했느냐? 그 확신이 5절과 6절에 나타납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기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 모든 표현이 다 지금이 아니고 그는 자기는 날 미래에 대해서도 똑같이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반드시 내가 환난 당할 때에 이 마음에 높은 바위에 나를 두시고 자신을 지킬 것이다. 자기 미래에 대하여 고백하는 여기에 나타난 높은 바위라는 것은 안전한 곳을 의미하는 것인데 최악의 상황에도 하나님은 나를 안전한 곳에서 지키신다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에도 태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에 들리라 이 말은 승리한 장수만 머리를 들을 수가 있는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그 말씀 보면 다윗의 승리는 이미 정해진 것 같습니다. 수많은 전쟁이 수많은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전혀 두렵지 아니하는 승리가 정해졌다고 확신하니까 우리도 태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다윗과 같은 확신은 어디에서 생깁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당 건물에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오래 10년 넘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출입을 했기 때문에 전혀 안전한 것을 알기 때문에 전혀 이곳에 앉아서 우리가 앉아서 태연하게 예배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다 이렇게 전혀 걱정하지 않고 출입하는 거 보니까 든든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어떤 지난 과정들이 우리 안에 안전하다는 그런 일이 차곡차곡 쌓이니까 누구도 흔들지 못하는 그런 단단한 마음이 생기는 것처럼 믿음으로 차곡차곡 쌓여진 그런 일들이 결국 단단해지는 믿음의 반석에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믿음의 행동이 하나하나 쌓여져 가게 되면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가장 큰 그 믿음의 행동이 바로 골리앗이었습니다. 그 아버지 이새가 다윗을 불러가지고 전쟁터에 나간 형들의 안부를 살펴보라 하고 심부름을 시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운명의 한마디를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골리앗의 말입니다. 골리앗의 말이 사무엘상 17장 8절 이하에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쟁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제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입니다. 얼마나 그 자체가 한 장수가 전체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이렇게 너무나도 비하하는 또 아주 낮게 보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말을 들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두려워하고 사울 왕까지 두려워합니다.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망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큰 상급을 걸어가지고 골리앗을 물리치려 했지만 그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골리앗을 나와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때 다윗은 달랐습니다. 어떻게 블레셋 사람이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이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할 수 있느냐. 그리고 자기가 나와 싸우겠다. 그 말을 듣는 다윗을 교만하다고 어리석다고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는 소식을 사울이 듣습니다. 그래서 불렀더니 깜짝 놀라서 장수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실망한 사울이 다윗에게 너는 아직 싸울 수 없다고. 그러나 이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믿음이 나중에 왕의 마음도 바꾸게 됩니다. 왜 이렇게 다윗이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물론 그가 전쟁에 참가한 적이 있지만 사무엘상 17장 34절 38절에 그가 고백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생기를 건져내었고 37절에 보면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을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한다. 목동을 하면서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와 싸웠고 곰과 싸웠고 그 싸움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셨습니다. 위기 때마다 하나님 도우시준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니까 오늘 이방 골리앗을 향하여 어떻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아니하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이 하나와 같이 됩니다. 강력한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사울은 자기 군복을 갖다 줘도 입게 하니까 맞을 리가 없는 겁니다. 군복도 내려놓고 칼도 내려놓고 막대기와 돌멩이 5개를 들고 골리앗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확신하기를 사무엘상 17장 45절 이하에 블레셋 사람이 말합니다. 너는 칼을 차고 창을 들고 툴장을 들고 나에게 왔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그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오늘 하나님 너를 나에게 넘겨줄 거니까 너를 목을 베어서 온 블레셋 사람의 죽음을 모조리 들짐승의 밥을 주겠다. 그리고 마지막 47절에 주님께서는 칼이나 창으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온 무리가 알도록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하나님께 달린 것이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했던지 그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하나님께 달린 것이다. 이 믿음 하나로 소년 다윗은 누구도 맞서기 두려워했던 그인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갈 수가 있고 그를 쓰러뜨릴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의 믿음대로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골리앗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게 됩니다. 우리가 다윗이었다면 이런 하나님을 확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3절 말씀에 태어나다라는 말과 함께 또 하나 중요한 단어 바로 여전히라는 단어. 여전히라는 것은 전에도 그랬고 전에도 태어났고 지금도 태어나다는 것. 여전히 흔들림 없는 지금까지도 태어났기 때문에 미래에 이런 일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태어날 것이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전에도 그걸 믿었고 지금도 믿고 있고 앞으로도 믿는 우리를 하나님은 원하시리라 믿습니다.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여전하게 만듭니다.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을 확신하는 다윗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무엘하 5장 10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간다. 다윗을 점점 강성하게 하셨습니다. 마침내 하나님 그를 이렇게 사용하시니까 사무엘하 8장 6절 하반절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가 1절에 고백했대로 다윗에게 하나님이 빛이셨고 구원이었고 생명의 능력이었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자기를 더 강하게 하는 분이셔서 어디로 가게 하든 나를 이기게 하신 그 분을 확인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확신하는 자에게 앞으로 더욱더 확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최악의 상황에 직면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태어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
여전히 그렇게 악한 상황 가운데도 태어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4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바른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다윗은 지금 미래의 어려움과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요 최악의 상황에도 그가 하나님의 바라는 한 가지가 뭐냐?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것,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라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이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다면 언제 그것이 가능하고 나에게 좋은 일이 있고 잘 풀려지고 기분이 완전 좋을 때만 이런 가능한 그런 고백이겠습니까? 만약에 우리에게 어떤 두렵게 하는 문제들을 있다면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 다 해결해 주시면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서 분명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다윗은 지금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도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의 소원을 말해보라 합니다. 그런데 단 하나님만 소원만 구하겠습니다. 죽을 상황에서 살려달라는 것이 일반적인 대답인데, 그러나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나는 게 더 중요한데, 오히려 앞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최악의 상황에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라고 그렇게 책망하셨던 것처럼 최악의 상황에서 여전히 태어날 수 있었던 다윗은 제자들과 달랐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4절에 있는 자기 목숨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 가지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자기 목숨보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자기를 건져주신 것,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 한 분을 축복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고백했습니다. 프레드릭 레만이라는 분이 1948년도에 하나님의 사랑의 뒷이야기라는 책에서 우리가 찬송가에 있는 304장에 있는 그런 찬송시를 만든 배경을 어렵게 말합니다. 1917년에 그가 대학을 졸업하고 시골교회에서 어렵게 목회를 할 때에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치즈 공장에서 일하게 되는데 어느 날 자기 부인이 도시락에 시를 적어 넣어주었습니다. 그 시는 11세기 어느 랍비가 쓴 하단무투라고 하는 히브리 시였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크신 명령은 말로 다 할 수 없도다. 하늘 전체를 양 빚으로 삼고 땅의 모든 천국을 꺾고 핀을 삼아 온 세상의 물을 다 잉크로 하여 온 인류가 필기사가 되어 죽을 때까지서도 다 설 수 없도다. 그 목사님은 이 시를 1년 동안 뜨거운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전시를 먹다 말고 그 레몬 상자에 걸터 앉은 책에 그리고 벽이 되어 몽땅 연필로 그리고 그 가사의 후렴을 작사를 하고 그리고 세 번째 예매 가서는 히브리시의 운율에 맞춰서 고치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찬송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레반 목사님은 이 시를 통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물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니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니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채워져 있습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물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결코 메마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메말라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모자라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도록 무릎 꿇고 기도할 때 더 풍성한 사랑의 그을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런 다윗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한 말씀이 바로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으니까 그가 구할 것은 단 하나는 충분합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는 오직 주님 한 분이 충분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앞으로도 미래에 대해서 정말 최악의 상황이 우리에게 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결국 그냥 안일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그 상황에서 우리는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끼리 살면 문제가 없지만 하지만 우리는 이기 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랑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겁니다.
이 악한 영들과 싸워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기 때문에 이 악한 영들은 결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오늘도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고 다니며 산길장을 찾나니. 지금도 두려움 속에 염려 속에 자잘한 자를 삼키려고 지금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결국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계속될 겁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마음이 아닌 겁니다. 우리와 하나님을 단절시키려는 사탄의 마음이기 때문에 사탄은 지금도 우리에게 상황만 보게 할 겁니다. 계속 두렵기만 하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골리앗보다 더 큰 하나님을 바라보고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주님께 달 있기 때문에 다윗과 함께 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주는 우리의 빛이요 구원이요 생명이요 이 다윗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요 확실히 되면 그리고도 최악의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않냐고 여전히 태어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오늘 현실과 상황 가운데 끝까지 이런 확신 속에 매 순간마다 저래도 태어나고 지금도 미래도 여전히 태어나는 그 놀라운 믿음의 확신 가운데 굳건히 서가는 복된 은혜의 삶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은 참으로 다윗에게 빛이요 구원이요 생명의 능력이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여전히 태어나게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확신과 그런 고백 속에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어린 양 같은 그가 그에게는 항상 이기게 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그의 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과도 염려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통하여 안전히 그리고 여전히 태어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신 그 은혜가 오늘도 지금도 악한 영들으로 하여금 끊임없이 사탄은 두루다니며 삼키들 찾는 이때도 우리 마음이 끝까지 주님을 바라봐 골리앗보다 더 큰 하나님 전쟁에서 이루어지는 것 주님과 달려있음을 온전히 믿고 고백할 때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에게 주님은 빛이시오 구원이요 생명의 능력임을 확인하며 매일 매 순간 어떤 상황 가운데 여전히 태어나게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81장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죄 짓고서도 마음속에 항상
최영식 집사님 가정, 김옥철 변사님, 함기선 변사님, 감사형을 박물관 집사님 가정, 강용선 성도님, 손진호 장로님 가정, 서말선 변사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성길 장로님 가정, 손우석 장로님 가정, 함기선 변사님, 손원준, 최정윤 변사님, 오순자 변사님, 성계임을 박수 집사님, 황명만 집사님, 금경대학 변사님, 소승 변사님, 손준, 손은빈, 김채민, 손여석 장로님, 김소희 변사님, 이선희 집사님, 손은준, 손여인 집사님, 월정의 손여인 집사님, 소승 변사님, 이선주 집사님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가장 약하고 부족한 죄들을 통하여 범사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 큰 손길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들은 날마다 확신의 길로 의의 길로 시온의 대로의 길을 열어가게 하시고 또 그 길을 달려가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러한 삶을 통해서도 한 주간에 한 달의 삶을 묶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귀한 예물을 기억하시고 저들이 시간과 몸과 삶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예물이 늘 평생에 저들이 하나님 앞에 늘 구별된 인생으로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열의 하나를 구별하고 감사의 물로 보내는 성교사를 월정으로 하나님을 올려드린 귀한 예물들 일일이 기억하시고 이것이 분명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세워져 이것이 시가 되어서 저희들의 삶의 자리마다 아름다운 열매로 30배로 60배로 100배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 소망 갖고 저희들이 매일매일 믿음의 삶을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역으로 날마다 더 많은 것으로 보지 않는 것 채우시고 갚아주시고 풍성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우리의 입술을 우리의 마음의 묵상들이 항상 이런 마음 이런 감사로 늘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는 아름다운 믿음의 생애 복된 생애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를 위해서 수고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주의 일을 힘있게 달려가기 위하여 노력하는 모든 종들 한 주간도 귀한 때는 새벽 계단을 깨우고 또한 그들의 가정에서 초성하다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한 그 창문을 열어놓고 늘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교통했던 귀한 심령들 제시로 바벨론 같은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도 다니엘로 승리하게 살아가는 신실한 믿는 사람 하나님이 기쁘시하는 사람들을 되게 하시고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도 가정마다 이런 기도의 창문이 계속 열려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과 역사를 경험하며 이 놀라운 승리를 우리 현실에서 날마다 체험을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성도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힘써 노력하고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한 모든 성도들 그들의 수고와 성공을 잊지 않도록 함께 해주시고 이 험난한 이 바리스 같은 세상 가운데도 끝까지 주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덮어주시고 주의 장막으로 보호해 주셔서 모든 악한 것들이 유월하여 넘어가는 아름다운 역사 하나님 가운데 강한 면역을 허락해 주시고 너희 어떤 상경과 상황도 육체적으로 영적으로도 늘 이기며 나아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 인연처럼 이렇게 함께 오래 살 수가 없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15번째 만나는 가을 특별 시부 기도를 통해서도 계속적으로 우리 교회를 향한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 분명히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시간 또 기도의 채널이 하나님께 열려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이 10월의 한 주간 하나님을 올려드리고 또 교통케 하는 그런 시간이 분명코 계속적으로 하나님 15년 동안 우리 성도들의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향한 간구함을 들으시길 믿었기 때문에 우리 함께 노력했습니다. 또 여러 가지 환경상 또 여러 가지 반주라든가 부분이 부족한 많지만 그럼에도 우리 주님을 향한 기도의 줄을 잡고 기도한다는 것. 오늘 말씀대로 여러분의 기도회가 끝났지만 예루살렘 향한 기도의 창문이 열려지지 않았는데 늘 열었던 그런 다니엘 같은 그런 믿음의 삶이 이런 이후의 삶에도 계속적으로 있어지셔서 그를 통해서도 다니엘이 거의 70년 이상 90세까지 계속 나라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어도 귀하게 쓰임받았던 것처럼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도 놀랍게 일어나는 믿음 그 확신대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이 영적인 이 바이러스나 이런 것 때문에 영적인 우리 건강, 또 육적인 건강에 늘 신경 써주시고 또 그걸 통해서도 여러 가지 이 미래를 우리가 좀 낙관할 수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어떻게 상황이 변할지 모르는 그때도 묵묵히 우리 어떤 상황에 여전히 태어나는 그런 믿음의 삶을 견지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참으로 우리가 감사하고 축복할 일이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새벽 기도하는 첫날에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그야말로 놀라운 그런 참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양강제일교에서 열리는 그런 한 10여 년 만에 교회가 너무 어렵게 있다가 또 이렇게 열렸던 그런 노예 양강제일교 감격이고 또 양강시차에서 우리 교회 장로님이 노회장으로 필택되는 선출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실은 많은 그런 어려움, 경주제일교회라고 하는 큰 교회, 그날 아침에 거기에는 모든 부목사들, 모든 교육자들, 그리고 모든 그 은퇴 장로님들 모든 장로들이 나와가지고 또 기간마다 꽃다발을 다 준비해가지고 그래서 와가지고 분명히 다 이길 것이라고 그분들이 여러 가지 예측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세상에 시의원 선거하는 이런 부분에 그 탭을 통해서도 해보니까 몇 프로 이기더라 몇 프로 이기더라 이러면서도 열심히 우리가 장로를 거력하시고 수많은 노예 많은 목사님들 장로를 도와주셔서 좀 좋은 결과가 나오는데 그래도 마지막까지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개표를 하는 순간 전부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 일본 노예장 이상회장의 표가 나오면 박수를 쳐야 되는데 전부 놀래가지고 표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220대 108이 나오니까 더블 스코어 넘게 나오니까 전부 충격을 받았죠. 상대방 최장로님은 그 자리에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충격을 받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무장은 이 꽃다발 다 어떻게 할까 하고 그렇게 들고 나갈 정도로 정말 우리도 또 같이 운동하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표차가 많이 날지 꿈에도 몰랐는데 정말 물론 우리 장로님이 노력하셨지만 하나님 그래도 세워주셨고 모든 상황 환경 속에서 노력한 결과에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이 되고 또 우리 이 교회를 46년 만에 처음으로 또 장로님이 이렇게 노회장으로 시험 받았다는 것은 우리 교회의 큰 기쁨이고 또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랍기는 이 순간이 아니고 또 끊임없이 또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더 귀한 데에 쓰임받는 그런 일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 줄 것은 이 155회 156회 동안도 이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도록 왜 그러냐면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남 잘 되는 거 싫으니까 잘 하는가 보자 그 밑에 또 다른 이모들은 잘 하는가 보자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도 많기 때문에 늘 기도해 주셔서 아무리 어려움 없이 또 이 회기 동안도 그 귀한 지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그날 우리 뭐 소변에만 3사람밖에 총대가 없어서 못 갔는데 그래도 저희는 뭐 기간마다 꽃다발 다 준비했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해가지고 오늘 우리 교회에서 바구니를 준비해서 우리 장로님께 전달하고자 합니다. 예, 장로님 나오십시오. 이거 그 제일교회보다 더 큰 그런 꽃다발. 박수 하겠습니다. 인사 안 하실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우리 성도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과 또한 항상 제가 여기까지 서 있는 것도 우리 교회가 있기 때문에 제가 서지 교회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있고 또한 밖에 나가면은 또 교회와 장로회와 노회가 있기 때문에 제가 활동할 수 있고 이제까지 지내왔습니다. 노회는 정말로 우리 범위 안에서 일도 많고 또 어려움도 많고 또 힘듭니다.
그 힘든 일을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를 해 주셔야 이겨 나갈 수 있고 헤쳐나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이제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해주신 기도도 많이 해주셨지만 앞으로 남은 1년 동안 더욱더 기도해 주셔서 정말로 우리 당구교회가 누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잘 섬기겠습니다. 더욱더 거듭 우리 성모님과 또한 우리 목사님과 깊은 감사를 드리고, 언제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전 교회 가정마다 늘 있기를 바라면서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오늘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좋은 떡도 준비했습니다. 좀 큰 일이니까 점수도 너무 크게 있기 때문에 떡도 좀 크게 하고 음료수도 2개씩 다 드립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우리 정교회 가정에서 한 가정에 하나씩 또 멸치 한 박스씩 그렇게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사실 밖에 현수막까지 주문했는데 이 현수막 사장이 이 뻥을 쳐가지고 약속을 못 지게 해가지고 밤새 해놓겠다고 하는데 오늘 아침까지 아직 안 따른다가지고 얼마나 지금 속이 상한지 그냥 마음에 하나씩 현수막 달아놓은 걸 생각하고 그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장 미약한 자를 들어서 높은 자, 가진 자, 배운 자를 부끄럽게 하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당구교회를 사랑하시고 귀한 강령을 이날까지 훈련과 또 다듬어줌을 통하여 한 단계 한 단계 세워가셔서 이렇게 가장 귀한 자리에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은혜요, 하나님의 귀한 장로님 가정을 훈련받아 또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신 귀한 뜻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 이 위기를 통해서도 또 전국 장로에도 귀한 일이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힘을 받는 데까지 하나님 은혜 주신 대로 더 귀하게 더 그게 쓰임받는 귀한 인물 되게 하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한 해 동안 경동로의 150여 교회를 잘 관리하고 잘 다스리고 돌아볼 수 있도록 그런 말미암아 어느 회기 때보다도 잘 귀한 노회장 잘 감당하는 아름다고 좋은 소문나고 칭찬받는 귀한 노회장님 되게 주님 축복하시고 날마다 지혜로 영권으로 함께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오고 가는 길 피곤하지 아니하도록 늘 동행하시고 보호해 주셔서 1년 동안 통해서 더 많은 감사의 조건이 풍성해지는 복된 귀한 노회장 되게 하시고 또 모든 기업들 특별히 사랑을 위한 황전사님 그간에 수고했는데 이 수고를 통해서도 계속적으로 더 많이 되죠. 기도함으로 알미암아 하나님 아름다운 역사를 드러나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가 2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의 제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내지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어떤 위기 상황 어떤 두려운 상황 가운데도 다윗 같은 주님은 나의 구원이요 빛이요 생명의 능력이심을 확인하며 여전히 태어나고 여전히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온전히 없는 믿음의 삶으로 승리하기 원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조인사였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기도 많이 했는데 당신의 기도가 응답된 줄 믿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되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시련력 없는 자에게